안녕하십니까? 조지아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갑작스럽게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바뀌어져서 조금 혼란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시기적절하게 또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축복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은 돌을 옮겨 놓으라 라는 제목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에서부터 시작돼서 또 한국, 이제 미국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고국에서는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 돕고 서로 후원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교회들이 열심히 이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의 더 드림 교회라는 곳에서는 어려운 자영업자를 돕고 또 국가 방역기관을 위하여 돕고 있습니다. 경기 그저교회라는 교회에서는 자취방과 기숙사에 사는 경북지역 대학생들에게 반찬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또 충남 천안에서는 여러 교회들이 예를 들면 빛과 소금의 교회, 또 순복음교회, 천안 성문교회, 은혜교회, 예사랑교회 이런 교회에서는 당번을 정해서 확진자 진료병원에 매일 간식 보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하운 선교회라는 곳에서는 서울 명지병원, 즉 격리병원에 아주 물품을 성원하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또 5급 지체장애인인 강순동 씨는 그가 지난 7년 동안 부었던 암보험을 중도 해제하고 200여만 원의 손해를 보았지만 그 손해 본 나머지 다른 118만 7천여 원을 성북구 주민센터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 돈을 통해서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또 방역에 수고하시는 분을 위해서 써달라는 것입니다. 또 제가 살았던 전주 한옥마을에서는 세입자들을 향하여 임대료 인하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수백 개의 건물주가 그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아예 건물주들이 임대료 안 받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경기 침체가 오고 그 경기 침체 때문에 어려운 소상인들을 이렇게 도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사단은 대기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다. 이때 우리들은 현재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위치를 고수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회개하며 모든 것을 바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밖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바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인 또 재림교인인 우리도 이 운동에 동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영양의 근원의 하나인 공기를 독소로 오염시키는 어둠의 세력을 제어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대기 오염은 식물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질병을 유발시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에서 땅 위에 뿌려지고 있는 방울들의 결과이며 이것은 장차 임할 무서운 재난의 희미한 예표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희미한 예표인 이 일로 인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잘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기근이 더 많아질 것이라 그랬어요. 전염병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것이다 그랬어요. 외부의 세력들과
내부에서의 사단의 활동으로 위험이 우리 주변에 편만하다. 그러나 희망적인 말이 거기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제어하시는 힘이 아직은 역사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제어하시는 힘을 통하여 아직 역사하고 있는 이때에 어려운 자들을 돕고 그들을 후원하고 성원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도 또 내 가정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갑작스런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또 갑작스럽게 병든 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나사로의 이야기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파트 2, 두 번째로 드리는 말씀인데, 갑작스러운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에 봉착한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 가족들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5가지 교훈을 배우기 원합니다. 첫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 바로 요청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 먼저 바로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요청이 있은 후에 얼마 안 돼서 그 병으로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시게 되고 베다니에 도착하시자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또 그 친지들과 함께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십니다. 나사로는 바위 동굴 속에 안치되어 있었고 그 출입구는 큰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말씀은 사랑하는 가족에게 갑자기 닥친 큰 곤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해결사의 일을 시작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같이 간 나사로의 무덤 곁에 있는 누이 마르다는 이상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마르다가 가로되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이 마르다의 예수님께 응답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것입니까? 따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그저 시체를 한번 보려고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장사한 지 나흘이나 지나서 벌써 썩기 시작했다는 말로서 사실상 예수님의 명령을 거절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 벌써 썩어서 냄새가 펄펄 나는데 뭐하러 돌을 옮겨요? 라고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서 두 번째 교훈을 배울 수 있는데, 우리는 말씀을 거절합니다. 요청해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도우시려고 할 때 그 말씀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하죠. 때로는 사람의 생각으로 타당하게 보이는 이유로 또는 논리로 그렇게 거절하고 반대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성격을 자주 이용합니다. 이 마르다는 실증적이며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는 아주 고집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시대 소망은 마르다의 그 모습을 이렇게 주석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마르다의 확증적, 실증적, 자신만만하며 지기 싫어하는 성질, 즉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는 성질은 자기의 그 주장을
고집하였다. 다 썩고 있는데 뭐하러 돌을 옮겨요?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의 주장을 고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성격으로 인해 교회에서 주님의 하실 일을 거절하지는 혹시 않았습니까? 우리가 자주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들, 누가 이기나 보자 라고 하는 지기 싫어하는 고집스러운 성격들, 또 그냥 못 넘어가는 성격들, 또 욱하는 성격들, 그런 성격들이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개인에 일하려고 하실 때 그 성격으로 인해 주님의 일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세 번째 교훈은 그렇게 거절해도 우리 주님은 그 거절조차도 유익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에게 오시기 얼마 전에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야이로가 그분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제 그곳에 가셨어요.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살리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조차도 못마땅하기 때문에 그게 기적이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이가 자고 있었기 때문에 죽은 것을 깬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병을 고칠 수 없으며 그의 이적에는 기만이 있음을 증거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에는 마르다의 확증적, 실증적 거절, 즉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으니까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는 말로 인해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게 되었습니다. 죽어서 썩어가니 이제 치료 또는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공연히 애쓰실 필요 없다는 마르다의 거절의 말이 나사로의 죽은 것을 확인해 주어서 오히려 주님의 하실 일을 확실하게 기적으로 보여주는 유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때론 반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반대나 거절을 결국은 유익한 것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아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을 예수님이 어떻게 막아? 한 사람의 복균자가 모르는 사이에 전철을 타고, 자기가 복균한지도 모르고 전철을 타고 비행기를 타고 대중모임에 가고 삽시간에 여러 사람을 접촉하고 그 접촉된 여러 사람이 또 다른 여러 사람을 접촉하고 그 접촉의 연결고리를 생각해 보니까 밑도 끝도 없어요. 그 전염병을 막는 것은 불가능해요 라는 그런 거절의 말이 오히려 주께서 방역하시고 치료하시는, 이 전염병을 위하여 치료하시는 그 기적에, 주님의 기적에 놀라움에 더 큰 유익을 더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네 번째 이제 교훈은 단순히 말씀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535페이지에는 이 대목을 조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참된 겸손이며 참된 자기 포기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또 자아가 다툽니다. 그러나 진정한 겸손, 참된 자기 포기는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되면 자기 포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참된 겸손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한 방법은 참된 겸손과 자아 포기입니다. 그것은 자기 실증적 생각을 관철시키려 하는 고집스러운 성격을 포기하고 고집스러운 주장을 포기하고 단순히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믿을 뿐만이 아니고 다섯 번째 교훈은 말씀을 따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제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돌을 옮기면 됩니다. 여러분, 돌을 옮기는 것과 나사로가 부활하는 것은 사람의 실증적 생각으로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사람의 논리상 돌을 옮기는 것과 나사로의 부활은 전혀 영향 줄 수 없는 일이에요. 돌을 옮기는 것과 나사로의 부활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입니다. 그래도 주님의 말씀이니 따르면 됩니다. 하란 대로 말씀에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려쳐라, 내려치면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실증적 생각과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지팡이를 내려치는 것과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전혀 영향 미칠 수 없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내가 내 백성 가운데로 전염병을 보냈는데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첫째 겸손해지고 둘째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고 셋째 그들이 약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치유하리라, 치료하리라, 전염병을 멈추리라, 전염병을 종식시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실증적으로 바이러스 전염병이 창궐한데 얼른 방역을 하고 치료를 하고 백신을 만들어 먹어야지, 겸비하고 기도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과 전염병이 종식되는 것과 실증적으로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죄를 용서하고 땅을 치유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과학자들 사이에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미세한 변화나 작은 사건이 추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그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 박사인데요. 그가 1961년도에 기상을 연구하다가 나비 효과라는 개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아마존의 브라질 아마존강의 밀림 지역에 사는 어떤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서 꽃가루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꽃가루는 원숭이의 등에 떨어졌고 등이 가려우니까 야자나무에다가 등을 비볐습니다. 그러자 그 야자나무에 열매가 떨어지고 그 열매가 떨어지면서 돌멩이 하나를 탁 쳤습니다. 이 돌멩이가 굴러가다가 이제 바위를 치게 되었고 바위를 치면서 바위가 흔들리게 되었고 바위와 함께 돌무더기가 비탈길로 굴러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산사태가 나게 되었고 산사태가 나면서 이 돌무더기들이 계곡의 냇물을 막게 되었고 이제 산에서 계곡이 막히니까 물이 점점 차올라 산 중턱의 분화구까지 다다랐습니다. 그러자 화산가스가 나갈 곳이 없으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화산이
폭발해 버렸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 일대에 엄청난 기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기상이 미국 뉴욕의 상공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게 된 것입니다. 나비의 날갯짓 하나가 1,000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 미국 뉴욕을 강타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 그림이 그 나비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그림입니다. 내가 날갯짓을 하면 미국에서 토네이도가 일어나지. 그래서 미국에서 토네이도가 일어난 것입니다. 중국 베이징의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미국 뉴욕에서 폭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비 효과예요. 여러분, 중국 베이징에 있는 나비가 날개를 한번 퍼덕인 것으로 대기에 영향을 주고 이 영향이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 미국 뉴욕에 허리케인 같은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사건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뜻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작은 나비 하나가 중국에서 날갯짓을 해서도 미국에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 말할 나위도 없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나비 효과를 설명드리는가 하면 이 나비 효과처럼 우리의 순종에도 반드시 나비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에 대한 작은 신뢰와 순종이 어떻게 효과를 낼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과학적 측면으로도 순종에 나비 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전도를 하면서 한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교회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시면 복받고 천국에도 갑니다. 그리고 5년만 열심히 교회에 나오시면 집 사주겠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집 사주겠다는 말에 이 여인은 마음이 움직여서 그 다음 주부터 열심히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5년이 되던 해 그녀는 집사 직분을 받고 기뻐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세월이 참 빠르죠. 제가 교회에 나온 지 벌써 5년이 됐네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단독주택을 사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집사의 말을 알아듣진 못한 목사님이 집사님 무슨 말씀이죠?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여집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5년만 교회 열심히 다니면 집 사준다고 하셨잖아요.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5년 전에 목사님이 처음 전도할 때 교회 열심히 나오면 집사 직분 주겠다는 말을 집 사준다는, 집을 사준다는 말로 잘못 오해해서 생긴 해프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말도 물론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씀은 순종되어졌습니다. 돌이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이 순종하게 된 것이죠. 드디어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이렇게 그 장면을 설명합니다. 모든 일은 다 공개적으로 그렇게 신중하게 이루어졌다. 모두들 어떤 속임수도 행해지지 않음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바위로 된 무덤 가운데 나사로의 시체가 놓여 있는데 죽어서 차디차고 움직이지 않는다. 애곡자들의 울음소리가 그친다. 놀라움과 기대에 찬 무리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주목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조용히 무덤 앞에 서신다. 그는 무덤에 더 가까이 걸어가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죠. 여기서 큰 소리로 라고 하는 원어는 메가포네라는 단어입니다. 그 메가포네라는 단어에서
메가폰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메가폰이 뭔 줄 아시죠? 소리를 확장시켜주는 마이크, 큰 마이크, 그런 마이크폰을 메가폰이라 그럽니다. 얼마나 큰 소리였을지 짐작이 가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맑고 드높은 예수님의 음성이 죽은 자의 귀를 울립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신성은 인성을 통하여 번쩍거렸습니다. 모든 눈은 동굴의 입구로 쏠렸고 모든 귀는 가장 작은 소리라도 들으려고 기울여졌습니다. 열렬하고도 근심스러운 호기심으로 모든 사람들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무덤 속에서 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죽었던 자가 무덤 문 곁에 섭니다. 그의 동작은 그에게 입혀진 수의 때문에 방해를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놀라서 어안이 벙벙한 자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나사로는 이제 자유롭게 되고 병으로 쇠약해진 사람이 아니고 연약해지고 비틀거리는 다리로 서는 것이 아니고 혈기왕성한 또 건강한 사람의 활력으로 무리들 앞에 떡 서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은 총명과 구주에 대한 사랑으로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됩니다. 이를 보고 있던 사람들은 놀라움으로 처음엔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의 장면이 벌어집니다. 환호를 외치는 것입니다. 누이들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저희 오라비의 생명을 도로 찾게 되자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목맨 음성으로 주님께 감사를 표시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과 같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 돕는 방법은 먼저 첫째, 뭐라 그랬죠? 첫째, 주님께 요청하십시오. 간절하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어려움 중에 있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아픔 중에 있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걱정 중에 있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어려움에 있습니다 라고 먼저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요청하시면 슬픔 중에 있는 저희들에게 주께서 직접 다가오십니다. 도무지 풀 수 없는 요지부동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합니다. 그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마음의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주님의 명령을 들으시면 우리의 실증적 생각으로 인간의 논리를 대면서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거절함으로 방해하지 말고 그저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돌을 옮겨 놓으시는 순종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리비언 헤럴드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영혼이 그분의 기쁨, 평화, 그분의 끊임없는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정해 놓으셨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십니까? 정해 놓으셨대요.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영혼이 끊임없는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청하고 거절하지 말고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질 뿐만이 아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끊임없이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 증언 6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한 약속은 언제나 저들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당신의 허락, 즉 약속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즉 말하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놀라운 경험을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이런 어려움과 혼란과 또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에 대한 소문과 소문이 만연할 이 마지막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한 그 약속의 말씀을 영감의 글은 이렇게 놀랍게 조명해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의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당신의 허락을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가장 놀라운 경험을 주실 것이다 라고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우리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분명히 나비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놀라운 경험을 주게 되실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이런 놀라운 경험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약속들을 믿으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면서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놀라운 경험들을 세상 끝날까지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